여러분은 하나님께 있어서 온천하보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이 광고 한번 보실까요? 입주자 모집 공고인데요. 설명해볼까요? 입주자 모집 공고. 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변 환경, 지구보다 훨씬 크고 넓은 공간, 지구에는 없는 극치의 아름다움, 환경 오염이나 자외선이나 미세먼지 따위가 없는 상쾌하고 완벽한 청정 환경, 사시사철 최적의 습도와 온도와 기후 조건을 자랑합니다. 주택, 빌 게이츠 등 지구상의 어떤 사람이 거주하는 저택보다 화려하고 웅장하며 유용한 거처, 완전 무상 제공, 무료 분양, 건축 자재, 진견 보석들, 도로 포장,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 열량이나 비만, 성인병 등 건강에 걱정이 없는 최고의 음식과 음료, 영원히 무상 제공. 치안, 그 어떤 경미한 범죄나 싸움조차 없어 자물쇠나 잠금 장치가 필요 없고 경비원, 경찰, 검찰, 군대와 법원이 없습니다. 건강, 질병이나 사고나 노화가 없어 약국이나 병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거주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항상 새로워집니다. 시간의 흐름이 없어 영원합니다. 항상 새로운 세계, 아름다운 세계로 여행이 가능합니다. 죄악을 제외한 모든 좋은 것이 가능합니다. 입주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입주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영접 및 진실한 신앙생활, 예약 접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까지예요. 신청 안 하실 겁니까? 접수 안 하실 겁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날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러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주의 날이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이란 어떤 날일까요? 종말의 날입니다. 우주적 종말의 날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적 종말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우주적 종말 아시나요? 우주적 종말 믿으시나요?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들,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요, 우주적 종말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두려워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 우주적 종말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대비할 방법이 없겠는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합니다. 궁리에 궁리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예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주적 종말의 그날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날은 예측 가능하게 오지 않습니다. 시기와 날짜를 정해놓고 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도둑같이 온다 그러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도둑이 오는데 예측 가능하게 옵니까? 어떤 도둑이 시기와 날짜를 정해놓고 통보하고 옵니까? 도둑이 만약에 그렇게 온다면 도둑질 당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도둑의 특징이 뭔가요? 예측 불가능하게 온다는 거죠. 그날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도둑의 특징이 뭡니까? 시기와 날짜를 정해놓지 않고 갑자기 온다는 거죠. 그날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도둑의 특징이 뭐예요? 갑자기 온다는 거죠. 그날은 그렇게 옵니다. 우주적 종말은 언젠가 일회적으로 온 인류에게 닥치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시기에는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제명해 죽기 전까지는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종말이 없습니까? 개인적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 종말을 당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 거죠. 개인적 종말도 도둑같이 심합니다. 그날은 예측 가능하게 오지 않습니다. 시기와 날짜를 정해놓고 오지 않습니다. 통보하고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옵니다. 도둑같이 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수시로 그런 소식들이 들려와가지고 깜짝 놀라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종말을 대비하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싣고서 이제 먼 나라로 이민을 떠나던 어떤 배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표류하다가 섬에 도착했어요. 이 섬은 비옥해가지고 농사가 잘 될 만한 땅이었습니다. 자리 잡고 살 만한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 가지고 땅을 팠는데요.
뜻밖의 거기서 금맥을 발견한 거예요. 횡재를 만난 거지. 사람들은 농사 짓던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금을 캐나라고 동분서주 난리가 났습니다. 몇 달 후에 보니까 금덩이가 막 산더미같이 쌓였네. 근데 웬걸요? 양식이 바닥나고 만 것입니다. 어느새 겨울이 찾아왔어요. 씨앗을 뿌릴 수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황금은 산더미인데 당장 먹을 식량이 없어가지고 다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인지요. 사람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잠언서 27장 1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의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고 헛됩니다. 뭐 거지로 살아야 헛된 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고백이거든요. 모든 권세를 다 누려도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결국은 헛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셨어요. 전도서 2장 23절 말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사람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고 있다가 뜻하지 않게 불현듯이 그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2절 말씀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자기가 얼마만큼 살는지 자기 인생을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은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 이 세상 죽음으로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사람이 미물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벌레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벌레도 살다가 꿈틀꿈틀 살다가 죽으면 그걸 끝나는 건데 말이죠. 사람은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저히 피해갈 수가 없는 문제. 사람에게 종말은 필연입니다. 그 종말 후에 심판을 받는 것도 필연입니다.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 이하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소금이 막 불에서 타닥타닥 튀듯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계시록 9장 6절 말씀을 통해 그러셨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한다 그랬어요.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다 그랬어요. 자살도 하지 못하는 곳 지옥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사후에 하나님 심판을 받고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는 지옥에 가는 분이 여기 한 분도 없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주적인 종말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옵니까?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도둑같이 불현듯 찾아옵니다. 하늘이 무서운 소리와 함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떠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집니다. 이 땅의 기초와 뿌리가 전부 다 불에 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요. 세상의 모든 역사적 비밀이 다 드러나고요. 각 사람의 은밀한 비밀들이 감춰졌던 것들이 숨겨졌던 것들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셨어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주의 날이라고 그러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심판주로 재림하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유다서 1장 15절 말씀합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들을 심판하려 하심이라. 그날의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성경은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그때 인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랬어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계시록 6장 14절 이하를 말씀합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면서 벌벌 떤다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2절 이하의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산자들이 심판받는 게 아니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죽은 후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사망 외에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으니 둘째 사망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적 종말이든지 개인적 종말이든지 모든 사람에게는 다 종말이 있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경찰에 가면, 검찰에 가면, 법원 같은 데 가면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데 가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심판, 그 형벌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셨어요. 무엇보다 먼저 대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미 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생략해 놓으신 거예요. 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해야만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진실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셨어요. 아니, 그날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인데 왜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걸까요? 왜 우리가 그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걸까요? 모두들 그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텐데요. 통곡의 날이라고 그러셨는데요.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 떨며 몸서리 치는 날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걸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날을 바라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날을 사모합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은 그날을 기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왜요? 왜 우리는 그날을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걸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은요, 기독교의 표상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기독신앙의 증거입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도 어떤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분들 중에 주님 재림을 소망하지 않고 천국 소망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천국 소망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진짜 기독교인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권세, 명예, 무슨 물질 이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이따구 것들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선배들은 다 천국 소망하며 믿고 살았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순교까지 기쁨으로 당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선배들도 마찬가지죠.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들어오셨나요? 주기철 목사님이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는데요. 천국 사모하면서 기꺼이 순교당하셨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불신자들도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없는데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 그렇게나 주님 재림을 사모하면서 천국 사모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 이 우주와 이 지구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다 사라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셨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새 하늘과 새 땅,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서두에 이 광고 문구로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갖다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천국은요, 전혀 새로운 곳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이 세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성경을 통해 예고해 놓으신 새로움이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 모든 것이 다 변하잖아요. 자연도 시간이 감에 따라 변하잖아요. 문화와 문명도 시간이 감에 따라 변하잖아요. 사람도 시간이 감에 따라 변하잖아요. 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움이란 그런 새로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1장 9절 이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다 있었다 그랬어요.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을 때 그런 새로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해 아래에 있는 새로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움이란 근본적인 변화, 완전한 변화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본적인 새로움, 완전한 새로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본질이 아예 바뀌는 겁니다. 통째로 바뀌는 겁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 천국, 그 놀라운 세계의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지어놓으신 세계예요.
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를 통해 아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기에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영원한 천국에,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영원한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천국은 사람이 기획하고 설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만물의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기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만들어 놓은 데예요. 그 놀라운 천국, 그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름다운 데예요. 계시록 21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셨는데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고 경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가히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껏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 이거였던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혼식 때가 되면 신부는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 최선의 치장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는요, 이렇게 바뀌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아름다운 천국, 그 놀라운 천국,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은 보석과 정금이 가득한 영화로운 곳이에요. 계시록 21장 19절 이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초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의 도로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더라 그러셨어요. 아까 광고 문구를 통해 요약을 해놓은 거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부귀영화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일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가 일상이 되어 있는 것, 바로 천국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천국,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는 밤이 없는 곳이에요. 재충전이 필요 없다 말씀입니다. 범죄가 없다 말씀이에요. 두려움이 없다 말씀이에요. 절대 안전한 곳이라 말씀이죠. 계시록 21장 25절 말씀,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셨어요. 밤이 없다는 것은, 문을 안 닫아도 된다는 것은 거기에는 범죄가 전혀 없다는 걸 의미하죠. 천국은 절대 안전한 곳입니다. 피로를 풀기 위한 휴식이 필요 없어요. 피로를 풀기 위한 재충전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구태여 잠을 잘 이유가 없는 곳이란 말씀입니다. 그 놀라운 천국,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슬픔도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솔직히 어떤 삶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조금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죠?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통해 그러셨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될 것은 날아가는 인생이에요. 화살 같은 인생이에요. 그나마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입니다. 잠언서 14장 13절 말씀을 통해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웃을 때도 그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누가 부정을 하겠어요?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가시질 않죠. 근데 거기에는 그 어떤 수고와 슬픔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육신적인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젊은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사고가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노화가 없습니다. 노화로 인한 연약함이나 불편함이 없습니다. 장애가 없습니다. 추위가 없습니다. 더위가 없습니다. 피곤도 없습니다. 동상이나 화상의 고통이 없습니다. 성인병 없고요. 암이나 심장마비, 뇌출혈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는 생활고가 없습니다. 실직도 없습니다. 불경기나 불황이 없습니다. 경제 생활로 인한 수고가 없습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기근이 없습니다. 궁핍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 어떤 정신적인 고통도 없어요. 거기는 슬픔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사랑하는 배우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부모나 자식을 먼저 떠나보낼 일이 없습니다. 그 어떤 이별도 없습니다. 그 어떤 마음의 상처도 없습니다. 억울한 일도 없고 배신도 안 당하고요. 거기는 한도 없고 분노도 없고 미움도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이하의 말씀,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행복만 있네.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웃음만 가득하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행복만 있네. 그 천국, 그 행복한 천국,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는 죄악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이 세상에는요, 얼마나 죄악이 가득합니까? 우리 마음에는 얼마나 죄악이 가득합니까?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그러셨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죄악 중에 출생해가지고 죄악 중에 삽니다. 죄 때문에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와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에게 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경계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죄악으로부터 방어하기는 또 얼마나 힘겹습니까? 천국에는 그 어떤 죄악도 없는 거예요. 나도 거룩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합니다. 죄가 없고 죄책감도 없는 세상, 맑고 밝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는 곳,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곳, 천국입니다. 이 세상 삶 가운데는요, 염려와 근심, 불안과 두려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배우자 때문에 근심하고, 부모 형제 때문에 근심하고, 성적 때문에, 입시 때문에 근심하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건강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근심하고, 사건 사고 때문에 염려와 근심, 불안과 두려움이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막 덜컥덜컥 내려앉고 그런 거예요. 심장이 떨리는 경우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떠한 작은 염려와 근심도 없습니다. 거기는 평강의 세계입니다. 거기는 샬롬의 세계입니다. 어떠한 불안과 두려움도 거기는 없습니다. 그 평강의 세계 천국, 그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는 변함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다 변해가고 다 변질됩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도 변하고 사람도 변해요. 문화도 문명도 미완성이니까 다 변하죠. 언어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삶의 양식도 변합니다. 변화를 막을 수가 없고 거기에 발맞춰 살기도 막 힘이 들고 그러기에 옛날을 그리워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 이루어지고 완성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연도 완성됐어요. 사람도 완성된 사람들 뿐이 없어요. 문화도 문명도 더 이상의 발전이 필요 없이 다 완성됐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만족스러운 곳, 완전히 완성된 천국,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세계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은 시기와 질투가 없는 데예요. 분쟁과 다툼이 없는 곳입니다.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을 통해 그러셨습니다. 거기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셨어요.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 표현입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 그러셨습니다. 사자가 다른 동물을 해함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사람 사이는 오죽하겠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없는 거죠.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없는 거죠. 완벽한 사랑의 세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은 왕노릇하는 곳이다 그러셨어요. 계시록 22장 5절 말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셨어요. 왕노릇 해보셨나요? 아랫사람 힘들게 하는 그런 왕노릇 말고 말이죠. 은혜로운 왕노릇, 행복한 왕노릇 해보셨습니까? 본인도 행복하고 아랫사람들도 행복한 그런 왕노릇 말이죠.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그렇게 왕노릇하면서 살게 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세계에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은 기가 막힌 곳입니다. 그 어떤 언어로도 천국의 실제 모습을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언어로 잘 묘사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언어적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적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경험해 봤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조선 시대 사람이요, 고조선 시대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날의 세계를 잠깐 보고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아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묘사를 하겠습니까? 그 시대의 문명과 문화를 어떻게 묘사하겠습니까? 그저 뭐 이렇게뿐이 표현을 못하겠죠. 아무리 말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이죠. 기가 막힌 거 봤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우리는 천국에 대해 단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습니다. 천국은 기가 막힌 곳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맛보기의 삶을 때때로 살게 하십니다. 평안하고 행복할 때 천국 맛보기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끔씩 그런 걸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평안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행복과 만족을 가끔마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요, 여기서 으뜸 가는 행복의 1000만 배를 곱한다 해도 천국의 평범한 일상반도 못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천국 맛보기를 보여주실 때 이 세상에 취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 맛보기를 때때로 보여주실 때 여기도 이렇게 좋다면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도 이렇게 행복하다면 천국은 얼마나 행복할까? 진짜 천국,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더욱더욱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괴롭고 힘들 때는 천국 사모하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은요,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7장 4절 말씀,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그랬어요. 환난 가운데서, 모든 환난 가운데, 많은 환난 가운데 어떻게 위로가 가득합니까? 어떻게 기쁨이 넘칩니까?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은 다 죽을 맛이라고 그러는 거죠.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눈물 지으며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랬어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기쁩니까?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우리보다 편안한 삶을 살지 않는데요. 우리보다 삶의 여건이 낫질 않았는데요. 우리보다 훨씬 공고했는데요. 우리보다 훨씬 괴롭고 힘들었는데요. 환난이 그치질 않았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겁니까? 이유는 하나뿐이 없는 거죠. 천국 때문이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스테반 집사님 보십시오. 돌에 맞아 순교당해 죽어가면서도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의 말씀,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면서 기쁨 가운데 돌 맞아 순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가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걸까요?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주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그래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죽으면 가는 데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죽으면 가는 데는 지옥이지 천국이 절대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통해 그러셨습니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 곧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님의 생명책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 짐승이란 뭘 얘기하나? 어떤 자를 말씀하는 겁니까? 세상의 재물과 권세를 믿기로 사람을 유혹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우상을 섬기라고 권하는 자예요.
인본주의를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낚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을 사로잡는 자예요. 잠언서 16장 25절 말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후에 가는 데는 지옥이지 결코 천국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잠언서 11장 7절 8절 말씀합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 그랬어요.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진다는 이 악인, 자기의 길, 자기 갈 길, 곧 지옥으로 간다는 이 악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씀하는 걸까요? 행동으로, 행위로 악을 범한 사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살인죄를 범한 사람, 강도죄를 범한 사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 21장 2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잠언서 15장 11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스올과 아바돈도, 스올은 지옥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바돈은 사탄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옥과 사탄도 여호와 앞에 다 드러났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서 그러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않았다고 자랑질하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로 인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여기에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티켓값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토록 놀라운 천국인데요.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건데요. 천국 티켓을 값으로 치자면 어느 정도 될까요? 얼마 정도 있으면 천국 티켓을 우리가 구매하게 될까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돈 주고는 못 삽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재물과 재산, 모든 동산과 부동산 다 주고도 천국 티켓 한 장을 못 삽니다. 천국 티켓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 예수님의 생명책입니다. 예수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으면 천국에 갑니다. 거기에 그 이름이 없으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셨어요. 계시록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잠언서 14장 32절 말씀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이란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따라서 하실까요?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타이틀 받았다고 뭐 직분을 받았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뭐 교회 다닌다고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주 예수님 믿어야 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1절 이하에서 그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천국에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 들어가는 절차에 대해서는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가는지 몰라도 돼요.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됩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생명책에 우리 함께 이름이 기록된 성도이기를 소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마른 자와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간다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1장 6절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누구한테 준다고 그러셨는가 하니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과 영생을 얘기하는, 천국과 생명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목마른 자란 어떤 자를 말씀합니까?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영적으로 목이 말라 주님을 찾는 자, 영적으로 목이 말라 말씀을 듣는 자, 영적으로 목이 말라 구원의 길을 찾는 자, 천국 가기를 원하는 자, 이런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이 마른 자만 천국에 갑니다. 영적으로 목이 말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란 어떤 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사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키는 사람, 견고한 신앙의 반석에 서서 그날을 기다리며 주께서 지정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천국과 지옥이 영 안 믿어집니까? 난 궁금한 게 어떻게 하면 안 믿어질까요? 경험해 보지 못해서요. 여러분이 경험해 본 것이 얼마나 되는데요. 솔직히 얼마나 됩니까? 이 넓은 광대한 우주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옛날에는 말이죠. 동양과 서양이 동서양이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동방은 서방의 존재를 잘 모르고 서방은 동방의 존재를 잘 몰랐습니다. 우물한 개구리로 그렇게 산 거죠. 그러던 중에 14세기 초에 유럽을 뒤흔든 한 권의 책이 출간됩니다. 마르코 폴로의 이른바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마르코 폴로는 20년 이상 동방에서 동방을 여행하며 살았습니다. 몽골, 중국, 인도, 티벳, 인도네시아까지 원나라에서는 벼슬자리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탈리아로 돌아가지고 여행기를 출간했는데요. 당시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믿지 못할 얘기로 가득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여러분 이 책이요 공상소설 취급받았습니다.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 그러면 이게 사기꾼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 그러면 거짓말쟁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간절히 설파하는 기독교인들이 사기꾼같이 여겨집니까? 거짓말쟁이같이 여겨집니까? 아니면 무슨 정신병자같이 여겨집니까?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인간의 본능도 내세를 증명하잖아요. 여러분 거북이나 악어 보세요. 뭇에서 태어납니다. 물에서 태어나지 않고 뭇에서 태어납니다. 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태어나자마자 뭘 찾는 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물을 찾습니다.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물이 자기가 살아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젖을 먹어본 적이 경험이 없는데 불구하고 젖을 찾습니다. 왜요? 젖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젖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세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세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내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승과 저승을 말하잖아요. 내세를 안 믿는다면 제사는 도대체 왜 지내는 겁니까?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무언가 내세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으면 천국은 믿지도 않으면서 천국 같다고 그래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지옥은 믿지도 않으면서 지옥 같다고 그럽니다. 행복한 천국과 고통스러운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겠죠.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목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겠죠.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을 통해 그러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뭐하러 예수 믿겠습니까? 뭐하러 교회 다니고 뭐하러 예배하고 뭐하러 봉사하고 뭐하러 전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아니요,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근데 우리만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그리도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